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확신합니다. 지금 주님이 절 부르셔도 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증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떠신가요? 구원 받으신 게 확실하신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린 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아픈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각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멀리 계셨던 것도 아닌데 보란 듯이 이틀이나 그곳에 더 유하신 것입니다. 거참 좀만 기다려보지. 딱 봐도 예수님께 계획이 있구만. 결말을 아는 우린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 뭐라도 해주세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들의 애끓는 호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바램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 이토록 반가운 소식에 이들은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이 만든 감정과 생각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에 매여 있었고요. 부활은 없다는 세상의 지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이 땅에 매여 있으니 하늘의 비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즉, 우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옛 구습을 끊어내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앙의 상태를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전히 다투고 시기와 질투가 줄어들지 않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단계인 신령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을 받지도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분별할 줄 알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할 때 주식을 51%만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듯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49%, 성령의 이끌림이 51%가 되는 이 신령한 자들은 주님이 직접 그들의 삶을 경영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시간에 매이지 말고 나에게 매여라. 내가 주는 자유와 기쁨, 그 사랑에 매여라.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시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려 함입니다. 여기서 풍성함은 돈이 많은 것이나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편안한 것.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내 뜻과 내 감정, 내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일찍 오셨어야 돼. 죽음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마리아와 마르다의 뜻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죽은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는 일입니다. 처음엔 이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내 육신에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불편함의 대가를 치를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적을
경험케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일 때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는 하늘의 풍성함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옛 구습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 말씀 및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